군인들은 행진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군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걷거나 또 그냥 달리기를 하면 잡담을 할 수도 있고 또 대열이 흩어질 수도 있고 또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 군인들이 소리를 높여서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고 구보라고 하죠. 달리기를 발맞춰서 뛰고 이러면은 정신이 잡생각을 안 하게 되고 또 용기가 막 생겨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도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행진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군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군악대를 보면은 퀼트를 해가지고 남자들이 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치마를 입고 피리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 군악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군인들은 그 군악대가 피리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면 막 피가 끓어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체되어 있다가 또 낙심해 있다가 군악대가 피리 소리 내면서 치마 입고 쫙 행진, 딴 데 가서 치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식하다 소리를 듣습니다. 치마 입고 쫙 행진을 하면 군대가 굉장히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 군악대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가 하면 쫙 걸어가는데 총알이 날라와도 피하지 않고 폭탄이 터져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맨 앞에 서서 피리 소리 내면서 이 행진을 하는데 군인들이 엄청나게 그 용기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참 전쟁터에서 죽는 거 참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군대 그 장례식에서 군악대가 딱 음악을 연주하면 정말 이 죽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죽은 참 훌륭한 죽음이구나. 그게 전부 경례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죽은 전사자들을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단에 서서 태극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나올 때 그 감격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 국가는 이게 굉장히 고음으로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근데 어떤 꼬마가 마이크 딱 잡고 그 미국 국가를 부르는데 다 올라가요. 사람들이 전부 서서 박수를 치는데, 이야, 이 대단한 가창력이다. 끝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말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란 말을 쓸 때는 어느 쪽으로 튀어도 도망칠 데가 없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완전히 포효되어 있을 때 사면초가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한 나라의 한신과 또 초나라의 항우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립니다. 그때 항우의 군대는, 초나라 군대는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나라의 한 지략가는 자기 부대 중에서 초나라 출신들을 다 모아서 초나라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포위를 해가지고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초가입니다. 그게 초나라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 항우의 그 부대원들은 안 그래도 부인을 떠나서 아이들을 떠나서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여기 가도 초나라 노래 부르고 저기 가도 초나라 부르고 다 한나라 군대죠.
사면에서 그냥 초나라 노래를 막 불러대니까 너무 가족이 보고 싶어서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항우하고 그 우일하고 미녀 남겨놓고 다 도망을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다. 어디를 가도 초나라 노래다. 어디를 가도 사면이 찬송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도 찬송가, 저기 가도 찬송가. 결국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죽고 또 요나단이 죽고 군인들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다시피 합니다. 만약 이 상태에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정신병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요즘으로 치면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가 되고 떠돌이가 되고 완전히 그 정신적으로도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을 하면서 일어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일어서는 군인들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노래였습니다. 다윗이 새로 작곡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일어서서 이 노래를 합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가다잡고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캠프를 가면 캠프 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주워가지고 캠프 파이어를 이렇게 합니다. 막 불똥이 막 튀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그때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막 기타를 치면서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이러면은 빳빳하게 있던 여자들의 고개가 그냥 그대로 남자에게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냥 하나가 돼버립니다. 울면서 울면서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막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그 다음날 막 다 변해버리는데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이러면서 막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 그 불이라는 거, 별들, 그리고 그 기타 음악 거기에 그냥 녹아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음악이 가지는 마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퍼질고 주저앉아가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서라 안 일어서나 막 욕을 하면서 그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노래를 가르쳐 주어서 600명이 노래를 그냥 자진해서 부르도록 만듭니다. 재밌는 노래를, 아주 재밌는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600명이 다시 우리는 일어선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군인들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방패에다 칼을 탁탁 치면서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백 명이 탁탁 치면은 이게 굉장합니다. 또 창을 가진 사람들은 창을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땅을 굴리기도 하고. 근데 다윗의 이 부대는 주로 활 쏘는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을 가지고 이 방패를 탁탁 두들기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활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은 용기를 내게 되었고, 그 사울의 죽음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이 얼마나 그 장엄한 죽음이었는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전부 일어서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해군에 손원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해군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손원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국민들로부터 모금을 합니다. 근데 그 정말 푼돈 같은 돈을 그냥 애들 용돈 막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배를 하나 삽니다. 배를. 그게 이제 최초의 해군 함정이었습니다. 한 대 딱 있었습니다. 한 대. 이름이 백두산호인데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부산으로 이제 들어오던 그 북한 그 공비들 있지 않습니까? 몇백 명이 되는 공비를 탄 그 배를 포로 쏘아가지고 깔아앉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이 이 적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데 그 애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샀던 그 배, 헌배, 그 배가 그런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제가 군인 생활할 때까지도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죽으시고 부인이 살았습니다. 부인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부인은 90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 죽기 전까지 해군사관학교에서 예배 볼 때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그 생도들 찬송 부를 때 옛날에는 그 뭐 음악 교사도 없고 이러니까 이 사람 그 손원일 제독 그 부인이 90몇 살까지 반주를 했어요. 저는 이 공과계동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명 정도 들어옵니다. 한 800명 중에서 한 명 정도 들어옵니다. 되게 건축과로 들어오는데 여학생들이 없어요. 여학생들이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 거기 채플이 있었는데 그 서울음대에 여자 교수 소프라노 박한호 교수가 이제 강의하러 온 겁니다. 강의하러 와서 보니까 전부 남학생들밖에 없거든요. 여자 여학생 소프라노 둘이 데리고 왔는데 전부 남학생밖에 없거든요. 그 이분이 무슨 강의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강의 마치고 나서 그 여학생 둘이 보고 너희들은 남아서 이 채플에 다니라. 너희 교회 다니지 말고 이 채플에 다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 여학생 둘이가 계속 우리 채플에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박한호 교수가, 소프라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 안 나오겠구나. 응? 지도 교수가 돌아가셨는데 나올 리가 있나? 근데 나와요. 계속 나왔어요. 언제까지 나왔는가 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참 굉장히 그 신실하구나. 사람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 약속은 지키는구나. 우리도 보면 뭐 재활 장애인이라든지 또 이 나 환자, 한센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 20년 전에 저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저희한테 20년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한센 환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 거의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합니다. 계속 지원을 해요. 예. 그때 제가 갔을 때 한센 환자들이 거의 다 고령이었습니다. 고령이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중증 장애인 여기서는 또 국가에서 보조도 나오고 이래 해요. 예. 다른 분들은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런데 20년 전에 그 부탁한 장로님이 그분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안 바꿉니다. 그냥 계속 지원을 해요. 계속 지원을 해요. 예. 성탄절 헌금 나오면은 그래서 제일 먼저 지원을 합니다. 아마 그분들도 참 굉장히 감동을 받을 거예요. 예.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그
교도소에서 도망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 그 부인을 쏘아주겠다 하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감옥에서, 쇼생크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세금 신고를. 근데 미국에서는 이 세금이 최고로 중요하거든요. 세금. 근데 세금 할인 받는 거를 잘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수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워든, 그런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딱 틈이 났을 때 간수들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 문 딱 잠그고, 그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에 보면 여성 듀엣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감옥 전체 방송에 트는 겁니다. 그거를 틀어놔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음악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여성 듀엣 노래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죄수들이 딱 부동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듣고는. 그리고 이제 그 간수하고 그 감옥의 그 책임자하고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너 문 안 열면 죽인다 이러는데, 소리를 더 올리는 거예요. 소리를 더 크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죄수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감옥 벽도 다 허물어주고 철장도 허물어주고 우리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죄수들이 우리는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간수들이 그 창문을 부수고 이제 이 죄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독방에 갇히고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처벌 다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옵니다. 웃으면서 밥 먹으러 와요. 그래, 옆에 있는 죄수들이 너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이러니까 무슨 말 하는가 하니까, 나에게서 모차르트를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heart,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in here,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아무도 모차르트를 뺏어갈 수 없다고. 그때 그 음악이 가지는 그 마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수들 1000명이 부동자세로 다 그 음악을 듣는데, 물론 영화지만은 음악이 가지는 이 마술. 그래서 그 음악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싫어하거나 음악을 무시하거나 성가대 없애자 이런 소리 하거나 이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음악이 가지는 그 마술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왜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왜 음악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돈으로 계산하는가? 음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마술이 있는데, 어릴 때 제 형이 이제 클래식 기타를 치면서 그 알함브라의 궁정 그걸 이제 자꾸 연주를 했거든요. 요즘 보면 그 음악이 이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알함브라의 궁전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듣고, 또 이제 기타로 또 엘리제를 위하여 하면 또 피아노가 또 들리거든요. 또 그것도 또 듣고, 로망스도 또 듣고, 이 손톱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어떤 때는 차에서 이제 그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집에 안 가요. 앉아가지고 눈 탁 감고 듣습니다.
듣는데 막 밀려와요. 감동이 막 밀려오고 눈물이 나고, 그걸 중간에 끄고 물론 집에 가야죠. 아내를 더 보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끄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제 아내를 이제 만났을 때 제가 그 채플에 데려가 갔거든요. 그때는 뭐 결혼할 생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누구 나와서 기도하고, 누구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고, 나중에 담당 목사는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억지로 그 배운 피아노거든. 근데 그 채플에 딱 와보니까 피아노가 있으니까 뚜껑 탁 열고 앉아서 뭐 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마음 사이 벽이 싹 허물어져요. 쇼생크의 탈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 음악이 가지는 마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기가 죽었다든지, 또 너무 젊어서 돌아가셨다든지, 뭐 위로가 안 되는 이런 집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찬송가만 계속 부릅니다. 5곡, 6곡, 어떤 데 10곡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위로를 받아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송이 가지는 마술, 음악이 가지는 마술, 이거를 베토벤도 아니고 모차르트도 아니고 다윗이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해가지고 세상 끝난 줄 알고 더 안 살려고 하는, 정말 폐인이 되고 싶어 하고 미치려고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재미있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슬프지만 재미있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의 노래였습니다.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 3번처럼 그 2악장 보면은 트럼펫 소리가 나오는데 눈물이 나요. 참 슬프도록 아름다움. 그 트럼펫이 굉장히 이 장례곡으로 아름다워요. 다윗이 지은 이 노래는 트럼펫을 위한 곡은 아니고 활로 방패를 치면서 부르는 군가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없었는데 어디서 찾아내는가 하면 야살의 책에서 이 군가를, 다윗이 지었던 가사를 찾아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야살의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일지입니다. 전쟁 일지, 국방부의 전쟁 일지 같은 그 전쟁 일지가 야살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겪었던 모든 전쟁을 이 야살의 책에는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야살의 책은 성경적인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인용을 합니다. 야살의 책의 내용을,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증빙서가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활의 노래는 단숨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음악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금방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가면은 뭘 보게 됩니까? 빨간 모자 쓰고 그 빙빙 돌면서 춤추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돌면서 치마 입고, 긴 치마 같은 옷 입고, 남자들, 사제들이 뭐 이래 돌면서, 우리 교회 또 터키를 자주 가시는, 자주 가시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비즈니스 관계로.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춤추는 이거 한번 보냐? 본다 그래요. 본다고. 이 다윗의 노래는 단숨에 쓴 것 같은데 워낙 이 음악적인 감각이 이제 뛰어나니까요. 대칭적인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펑퍼짐한 노래는 좀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그 군인들 노래, 특히 이 해병대 노래는 음란한 노래들이 많아요. 음란한 노래. 우리나라 해병대도 그렇고 미국 해병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막 소벽 치면서 뭐 어느 아가씨 막 노래 부르면서 이제 이러는데 굉장히 그 군가가 재미가 있고 음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노래는 그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재미있는 이런 노래입니다. 첫 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영광이 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죽었도다. 근데 2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맨 첫 절하고 끝에 절하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용사는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다. 이게 그 첫 절하고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죽었을 때 시체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앞에서 총을 맞았냐, 뒤에서 총을 맞았냐. 그 뒤에서 총 맞으면 도망가다가 후퇴하다가 이 죽은 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앞에 총을 맞아야 됩니다. 앞에 돌진하다가 맞아 죽어야 이게 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 사울과 다윗은 도망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돌격하다가 죽은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제 그거를 맨 앞절에도 이야기하고 25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 군가에서는 여자들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은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이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말고 블레셋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없는 그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망했다는 말 들으면 같은 말을 해도 막 굉장히 못되게 이야기합니다. 못되게. 잘 죽었다. 막 기뻐 죽겠네. 뭐 이러면서 막 그런다는 겁니다. 물론 뭐 소문은 나겠지만은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가드나 아스글론 이방 여자들이 말이에요. 옆에 애들이 말이지. 욕하는 말 도저히 그 생각하면은 치가 떨려서 견딜 수 없다고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딸들에게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신앙을 가진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위로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찾아와도 죽 같은 거 끓여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안 믿는 사람 와가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속을 막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그래 봐라, 봐라 네가 교회 다니고 말이지 이러더니 그러면서 막 저주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그 아픈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싸우고 싶은 거예요. 너무 못된 말을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말을 안 하든지, 되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말이 위로가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방을 닦아주고 호박죽 한 그릇 끓여주고 말이죠. 이래 하면은 아유 참 힘내라고 막 이래 하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좀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크리스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들 절대로 이 가드 여자들, 아스글론 여자들, 속된 말로 이 잡것들인데는 이야기하지 마라 말이죠. 그 대신에 권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신앙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런 말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뭔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여자에게 이야기해줘라. 그리고 사울 때문에 너희들이 붉은 옷으로 염색한 참 그 멋진 옷도 입었고 금놀이개도 가지고 치장도 하고 멋도 부리고 아주 그 여성들이, 이 사울 때의 여성들이 멋을 굉장히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막 명품을 걸치고 구두도 막 높은 구두 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사울이 우리에게 참 여자들을 참 행복하게 해주었는데,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성들이 행복해야지 온 세상이 행복합니다. 남자들 행복해봐야, 여자들 비참하면 그거는 세상도 아니, 그거는 야생의 세계와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여성들이 행복하고 여성들이 멋부리고 그러도록, 남자들은 막 헐벗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들을 행복하게. 그런데 사울은 막 이스라엘 여자들을 전부 멋쟁이로 만든 거예요. 멋쟁이, 빨간 옷 입고 막 금 노리개 차고 말이죠. 머리도 뽑고 구두도 막 높은 구두 신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가 좋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이 에게 사울을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이제 길보아 산을 저주를 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 왕의 방패는 절대로 굴러다녀서는 안 됩니다. 왕의 방패는 항상 기름칠을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그냥 거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름칠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방패는 쓰레기 더미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보아 산에서 영웅이 죽었기 때문에. 이 방패의 인자 사울과 이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길보아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못한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을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 요나단과 사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뒷걸음치면서 활을 쏘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막 활을 쏘았고, 사울도 칼질을 하는데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용사였던 것입니다. 23절 끝에 보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래대로 하면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더 빠르고 사자보다 더 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죽었습니다. 독수리가 죽었습니다. 사자와 독수리가 같은 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나 요나단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용감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들은 독수리와 같고 그들은 사자와 같이 민첩했는데 사자도 죽고 독수리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울과 요나단이 왜 죽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지만 쉽게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방인들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환한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요,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서치라이트 같은 것으로 어두운 데 비치면 사람들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막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쳐박고 막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때 세 제자들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울의 소리를 듣고 요나단의 소리를 들으면 눈을 뜨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근데 질문은 그겁니다. 왜 이 영광이 길보아산에서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영광이 이방인들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야 빛이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기름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소홀해가지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집니다. 등대의 불. 바다의 영광이 등대인데 등대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해지게 되고 배들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제가 속초에 가서 잠수정을 한번 타보니까요, 바다 속에도 그 절벽이 있더라고요. 바다 속에도 절벽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에 배들이 많이 부딪혀서 침몰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등대를 설치를 해놓으면 배가 저 밑에는 암초가 있구나. 근데 보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막 굉장히 그 절벽입니다. 절벽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길보아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벤츠고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이거 차 안 가요. 차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10처녀가 맞이하게 되는데 5처녀는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를 안 합니다. 근데 5처녀는 지혜로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 신랑이 왔을 때 5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밝혀가지고 환하게 해서 맞이하러 나가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불이 꺼져요.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잔치 문이 닫히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른다. 이 처녀들은 모른다 하면서 잔치에 못 들어가. 잔치에 들어가야 막 돼지 삼겹살도 먹고 잡채도 먹고 막 떡국도 먹고 이럴 텐데 못 먹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래서 막 잔치집에 가서 또 막 춤을 춰야 또 자기 신랑도 만날 텐데 말이죠. 찾을 텐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서핑을 하려면 파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돛을 달고 여행을 가려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서핑 보드는 안 나가요. 보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봐야 얼마 가지도 않아요. 보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칼은 용감했고 요나단의 화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이 칼이 그냥 저절로 춤을 추면서 막 나가는 것이지 바람이 안 불어요. 그 얼마나 덥겠습니까? 화살도 바람이 불어야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아무리 쏘아도 힘이 안 빠지지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땀만 흘리고 지쳐가지고 결국은 이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영광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그 성경에서 성전을 고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신명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명기 성경을 찾아가지고 막 읽고 막 회개하고 우상을 부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백성들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씀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요. 요시야는 자신과 상관없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나가라. 그래도 이스라엘 경계선에서 전쟁하는데 왕이 나가야지. 막 충동질 해가지고 요시야가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고 22년 만에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참 아깝죠. 너무너무 아깝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따로 짓습니다. 따로 노래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무슨 액션을 하기 전에 기름을 흐르게 하고 부흥에 불이 붙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도 결국 그 사람만 희생돼요. 결국 그 사람만 희생이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람 불기 전에는 서핑을 안 타겠다. 바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돛을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밑바닥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밑바닥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면은 자기도 삽니다. 자기도 살고 교인들도 살고 부흥은 팍 불이 붙으면서 일어나고요.
근데 개인적인 그 열심만 가지고 막 뛰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결국은 탈진이 돼가지고 죽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는 겁니다. 결국은 영광은 왜 꺼졌느냐? 왜 죽었느냐? 기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가드와 아스글론에 있는 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도 욕하지만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나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나 목사가 욕먹는 것은 물론이고 기독교 자체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복음 자체가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욕하는 그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과거를 캐고 이래. 그래서 이 과거에 오점이 있으면은 목회를 하면 안 돼. 결국은 다 캐게 됩니다. 학력을 속이거나 과거에 무슨 뭐 마약을 먹었다거나 무슨 여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 언젠가는 이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이걸 다 알아내 가지고 기독교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 이단들 보면은 결국은 다 들통이 나요. 이단들. 이번에는 막 신천지가 폭파가 돼버리죠. 폭파가. 대구는 제일 신천지가 적은데 왜 대구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으냐? 적기 때문에 추수하러 도와주러 다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그냥 이 우한에서 온 그 친구들이 막 그냥 코로나를 그냥 뿌리뿌린 거예요. 대구도 책임이 있습니다. 대구 고등학교 학생들 그래 자살할 때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동성애, 난 대구가 동성애를 저렇게 내버려 둘 줄 몰랐어요. 옛날에 안동에 내 가니까 반바지 입고 나왔다고 막 그 할아버지들이 막 도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도로 들어가라고. 집에 도로 들어가라고. 어딜 안동에 안동을 버리냐고 말이죠. 반바지 입고 나오냐고. 여자건 남자건 안동을 뭘로 보고 말이죠. 막 그래서 이 반바지를 입고 안동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안동이 그런 줄 알았죠. 반바지 입으면 맞아 죽는 줄 알았죠. 찜닭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가니까 안동 찜닭밖에 없고 뭐 반바지고 뭐 상관이 없어요. 옛날 그 할배들 할아버지들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거 없어요. 그럼 대구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대구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우리 집에 사위들 여러 명이 있는데 다 부산 사위들은 더 합니다. 장모 앞에서 뭐 반주바람으로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대구는 안 그래요. 대구 사위는 다 옷을 딱 입어요. 그리고 장모님이란 말을 안 써요. 꼭 빅모님 이렇게 씁니다. 빅모님. 빅모님. 야, 그런 도시에서 동성애를 퀴어 축제가 이게 결국은 축제가 아니고 사탄 숭배거든요. 사탄 숭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폭탄 떨어질 만한 겁니다. 얼마나 우한하고 대구가 뭡니까? 그 찾아와서 딱 갈기는 거예요. 세천지하고 말이죠. 신천지하고 대구를 딱 갈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한번 더 오면 여름에도 이게 퍼집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5월 5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음 너춥입니다. 너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 더 돌아올 때는 이게 스페인 인플루엔자 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세계 인구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개학이나 주일학교 이거를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돌고 올 때는 이게 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이제 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하고 또 달라요. 아주 이상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걸 없애버려요.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가지고 막 학교도 개학하자 그러고 막 이러는데 올 스케줄 캔슬 하는 게 좋아요. 올해 가을 겨울 갑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갈지 몰라요. 그래 되면 한 1억 정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죽죠, 프랑스 죽죠, 이태리 죽죠, 스페인 죽죠. 한국은 굉장히 적게 죽은 겁니다. 근데 이게 날씨 따뜻해진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국이 얼마나 덥습니까? 싱가포르 얼마나 더운 데입니까? 아프리카 얼마나 더운 데입니까? 약이 없어요. 항체도 지금 만들어진다 하지만은 아주 극소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기도로 이번에 확 잡아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이 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 잡아버려야 돼요. 대구에서 환자 제로까지 가야 됩니다. 환자 제로까지. 뭐 10명 미치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 메르스하고 또 틀리고 사스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이게 서두를 수가 없어요. 서두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면은 일단 안전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끼면 일단 안전하더라고요. 마스크 안 끼면 일단 죽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여름에 이거 이제 잘 벗잖아요. 그럼 또 팍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는 무조건 끼야 되고 집에 그냥 처박혀 있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고 집에 처박혀 있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면은 삽니다. 마스크 안 쓰면 죽어요. 지금 우리 가슴이 아픈 게 뭔가 하면 목사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는데 기독교를 욕합니다. 기독교를 욕해요. 이번에 예배를 중단한 건 잘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독선적이고 이렇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거 좋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들이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는 거예요. 이 아스글론 여자들, 가드 여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론 하던 이 사람들, 제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만났거든요. 만나가 같이 식사도 하고 강사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망했어요. 귀신론 이제 망했어요. 이번에 막 모여가지고 코로나 퍼진 그 교회도 귀신론 교회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 우리는 수련회 딱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진리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그래서 가드와 아스글론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야기 안 할 리가 있나요? 다 퍼지죠. 다윗은 길보아를 저주합니다.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근데 길보아를 저주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바알을 저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요즘 이제 개를 저주하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를 욕하면 안 됩니다. 개를. 개도 막 심리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막 상담하고 말이죠. 아, 걔가 크면서 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아, 상처는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 개새끼들 말이지. 이 개들이 뭐 요새는 지금 굴림을 하려고 그래요.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근데 개도 지금 코로나 걸리고 있고, 고양이도 코로나 걸리고 있고,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은 저주하면 안 돼.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저주하면 안 되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훌륭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이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됨이리로다. 홍해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리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길보아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패배의 장소고 치욕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보아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소풍을 가도 길보아로 소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해도 길보아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성지순례 한다고 해서 길보아 간 사람 있으면 한 번 더 가서 거기 가지 마세요. 근데 어딘데? 길보아 어디입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는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 이슬을 맞을 자격도 없고 비를 맞을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광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후반부에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서로 용감했고 서로 사랑했으며 얼마나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행복하게 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의지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는 참 그들이 사랑이 많았고 여성들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여자들이 비참합니다. 비참해. 여자들이 비참해요. 북한에 있는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뭡니까? 그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나오는 거 보고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집까지 닭을 갖다 주는 거 보고 놀랍니다. 그 북한은 그 닭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염소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염소는 풀만 먹고 지가 크지만 닭은 사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란다 이런 데서 다 키우는 거예요. 진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막 매일 닭입니다. 닭. 계란, 맨날 계란 후라이입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천국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막 절단 나버렸어요. 그들이 독수리같이 빨랐습니다. 사자같이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방패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기름도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길보아 산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수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큰 경기에서 지면 그 경기가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길보아 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광은 길보아 산 이전부터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영광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불이 꺼졌다, 부흥의 불이 꺼졌다, 말씀의 역사가 끝났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캄캄한 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무리 일어서내고 이래도 취직이 안 되고 이러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길보아 산에서 확실하게 꺼졌던 영광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럼 뭐 무조건 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에 복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 부흥의 불이 없는 이스라엘은 쓰레기더미였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버림받았던 사울의 방패,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려고 하는데 안 미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어느 순간 기름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가짜 부흥이었습니다. 가짜 부흥. 사람을 막 끌고 모으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고 모으는 돈 부흥이었습니다. 돈 부흥이고 외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 파고 들어가서 장인이 보석을 캐듯이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목회자들을 다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다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교회 하나씩 맡아가지고 거기서 안정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망치 들고 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로댕인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각을 잘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로댕이 뭐라면, 이 바보야, 묻는 시간에 망치질이나 제대로 해라. 그게 조각을 하는 거라고. 이 사람이 손 모양만 만들었는데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0개를 부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을 20,000개를 만든 겁니다. 20,000개. 그러니까 이 주름 같은 거 다 살리고요. 20,000개를 만드는데 10,000개는 부순 겁니다. 그래서 누가 프랑스에 갔다 오면 내가 묻고 싶어요. 그 로댕의 그 집에 한번 갔다 와봤냐? 묻고 싶어요. 그리고 노틀담 거기 한번 가봤냐? 지금 이제 뭐 다시 2030년의 목표인가 해가 다시 이제 막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그 장인정신을 가져야지 이 기름을 퍼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다 돼 있는 거, 자꾸 돼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교육자들도 이 디모데 출신이나 바울 출신 이런 사람들 키워가지고 쓰고 또 나가기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참 한국에 아직까지도 이 선교 열정이 있구나. 키워야지. 유년부 때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 된 사람들, 그러면 불이 없죠. 불 꺼지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맥스에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참았던 온 힘을 다하여 웁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무명의 시절에 자기를 알아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거든.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여기서 막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그 남녀의 사랑입니다. 여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서 막 그 힘든 훈련을 참아가면서 견디는 것은 그 애인 만나려고요. 애인, 휴가 때 애인 만나려고. 그 막 로프 타고 막 유격 훈련 받고 막 물에서 진흙탕에서 기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또 산에 올라갔다가 그 조난 당했을 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잠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막 끝까지 참고 내려오는 건 자기 가족을 만나려고, 살아서 내려오려고. 가족이 없으면 그냥 자버리죠. 얼마나 내 아내가 울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울까, 그거 생각하니까 끝까지 살아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녀의 사랑, 이게 이제 결국은 전쟁도 견디게 만들고 훈련도 견디게 만들고 뭐 모든 고생을 다 견디게 만들고,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명의 설교자가 막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불이 팍 붙는 거예요. 그때 다 주려고 그럽니다. 다 주려고.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듣는데 불이 붙으니까요. 안에서 막 불이 붙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죠.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여인이 사랑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 대신에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보아 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되찾는 방법이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그거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 무명의 시절을 견뎌내야 됩니다. 유명했던 화가들, 유명했던 조각가들, 정말 이 무명의 시절을 견뎌낸 사람. 우리는 이제 반 고프, 이래 고호를 고프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그래 안 하더라고요. 뱅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뱅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고호 부를 때 뱅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애플 타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플 타워. 뱅고가 고프입니다. 이 사람 한평생 그림이 한 장 딱 팔렸습니다. 한 장 팔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데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심장을 못 쏘고 딴 데 쏘아가지고 나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막 이틀 동안 고생 실컷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천재죠.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우리 한 교인이 네덜란드 갔다 와가지고 까마귀 나는 밭 이야기하다. 그때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 까마귀 나는 밭이 이제 갈림길이 있거든요. 갈림길. 운명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목사님, 나 그 까마귀 나는 그 밭을 봤다 이런데, 눈물이 나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영광이 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올 수도 없어요. 그들은 독수리같이 빠를 겁니다. 사자같이 강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독수리같이 빠르시기 바랍니다. 강도같이 사자같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막 목을 놓아서 통곡합니다. 나를 알아주었던 사람 다 죽습니다. 사무엘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목을 놓아서 웁니다. 충분히 울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기름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모으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어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무릎 꿇게 만들 때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코로나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를 죽이지 못하면 또 올 겁니다. 굉장히 무섭게 올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 코로나를 이길 것입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